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과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김은용 목사님의 설교 중에 휘튼 대학교의 졸업생 중에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셨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1952년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났지만 모두 처참하게 그들의 창과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우카 부족과 만나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부족이 사는 지역 근처에 머물며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웠습니다. 정기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사는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떨어뜨려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화살이나 창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곤 했지만요. 그러다가 직접 아우카 부족을 만나야겠다고 다짐을 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접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부족 마을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해안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타임지와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 얼마나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자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무모하게 목숨을 버렸다고 비판했지요.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에일럿 여사는 남편의 순교 후에 1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이 순교했던 땅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게는 여자를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에일럿 여사를 받아들였지요. 부족과 함께 5년 동안 지내면서 엘리자베스 에일럿 여사는 아우카 부족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외부인이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부족장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정글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가?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년 전 당신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와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크게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살해했던 장본인이었던 키모라는 사람은 이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교한 선교사의 자녀 중에 2명은 아버지가 순교했던 땅 팜비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엘리엇의 딸은 아우카 부족과 함께 자라고 함께 컸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아우카 부족 선교를 결심한 지 40년이 지난 때 1992년에는 그들의 순교 현장에서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봉헌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에 지난주 총장님께서 소개하셨던 그의 일기 글이 있습니다. 천국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음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진리이다.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유한한 것,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며 산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천국 비유라고 부르기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의 세계로 받아들이며 본문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로 알고 있는 것 반만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지요.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31절의 겨자씨 비유와 33절의 누룩 비유에는 2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약한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은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라게 되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누룩 하나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의 화려한 모습, 왕의 모습, 찬란한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사람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긴 역사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의 3년, 얼마나 보잘것없는 기간입니까? 주목받지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도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지요. 왜 그럴까요? 크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바위보다, 나는 저 돌멩이보다 보잘것없다, 나는 밀가루 덩어리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작은 씨앗 하나는 단단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밀가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미련해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분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니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고 밭을 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돈을 주고 그런 땅을 산다고? 진주 하나 사려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치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비웃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재물들을 파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놀림 따위는 귓가에 들리지도 않았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며 번 돈을 아무 대가 없이 교회에 낸다고? 누군가는 평생을 번 돈을 일면식도 없는 저기 지구 구석 반대편에 있는 곳에 건물 짓고 우물 파고 책상 사는 데 쓴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십자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당하는 창조주라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미련하게 보였던, 천하게 보였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높은 가치입니다. 생명을 위해 기꺼이 생명이 아닌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위해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더 큰 가치, 더 높은 가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누군가가 저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더라, 저기 가니까 진주 비싼 거 있다더라 가르쳐 줬었나요? 어느 날 꿈의 계시처럼 누군가가 꿈에 짠 하고 알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우연히, 아주 어쩌다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아시는 노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시죠?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이 앞에서 강대에서 노래 부르는 게 좀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지난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찬양을 부른 이후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런데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어때요?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서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네.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만난 어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감하게 고백을 하고 교제를 시작했지요.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밥값도 아껴가면서 돈을 모으고 차비를 모아서 만나러 갔습니다. 왕복 8시간 걸리는 이 거리도 굉장히 즐겁게 다녔죠. 그렇게 연애하는 저의 연애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너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 라고 걱정했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죠.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조차도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들으시면 어쩌시려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낳아서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더 추구할 더 높은 가치,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우연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낮은 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4년 동안에 장애인 선교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4년 동안 이 장애인 선교 동아리 다솜이라는 동아리를 섬겼는데요.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계기가 우연히 만난 선배가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김밥 한 줄을 얻어먹고 4년을 열심히 그 동아리에서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갔던 그곳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돌보고 섬겨야 할 작은 자들, 강도 만난 이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장애인 선교 동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목회의 방향을 이웃으로 정하게 되었고 선교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해도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작은 손길로 이웃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가장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소명이라 여기며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더 큰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연히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무엇인가를 배우다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섬기다가 혹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들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그 가치가 무엇이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조롱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을 차근차근 묵상하다 보니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한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3절에는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에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할 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누룩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는데요, 이렇게 볼펜으로 점 하나 찍고 여러분이 점 보이세요? 이게 겨자씨 같아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런 겨자씨가 나중에 크게 된다, 누룩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부풀어 오른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더 크고 진주의 가치가 지금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땅에 심겨졌을 때 온전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야지만 영향력을 갖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크고 높은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과 영향력이 온전하여지기 위하여서, 더 큰 가치를 붙잡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력과 행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들 안에서 우연히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가치와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만 하고 마음속에 품고만 사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둔 종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셨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서 생명과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살아내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 이후와 지금의 삶, 현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이렇게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이기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밀가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붙잡아야 할 더 큰 가치,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정말 어쩌다 우연히 발견되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이웃을 섬기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청소와 설거지로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다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가치를 땅에 묻어두듯 마음속에 품고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송골매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보고도 고백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하다가 속으로 바보 자책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력과 행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쩌다 마주친 그대처럼 용기 있게 결단하고 고백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이 생명력과 영향력을 갖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력이 충만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넉넉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큰 가치와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